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합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심령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 온 심령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권서섭 집사님이 광고와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이 패밀리 캠프가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초청해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딴 때보다 어려운 걸 아실 것 같아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즘 아마 이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전문가들이 서로 이제 대담하는데, 의학계 전문가들인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변종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돌파력이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곧 아마 그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요즘에 사실은 많은 그 미디어, 신문, 방송들의 그 뉴스의 진실성을 우리가 참 잘 눈여겨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확인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정된 사람들이 많이 또 캔슬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과정을 좀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월 28일까지는 파이널로 우리가, 왜냐하면 돈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8월 한 달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가정당 한 가정씩 좀 더 데리고 더 데리고 꼭 와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행사가 우리 교회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집회도 되지만 전도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미혹하고 흔들어대는 굉장히 이 어둠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 악의 세력이 아주 은밀하고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전방적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하게 돼요. 여러분, 요새
나는 인기 있다는 방송, 이상한 변호사, 뭐 우영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이 동성애를 커밍아웃하는 그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라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자기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다니던 사람도 그런 드라마에 돈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들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가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카이퍼가 수상을 하면서, 목사님이 수상을 하면서 100년 전에 굉장히 교육제도를 잘 갖추다라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서 지금은 네덜란드의 10대의 반이 동성애자예요. 그거는 아주 확실한 데이터네요. 발표한 데이터.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밥 먹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세상에 의뢰에 있는 거 이렇게 보지만 마시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냐 어떤 것이냐는 이런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들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이게요,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겨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 끈질겨요.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끈질겨요. 예? 이단이 끈질기죠. 예? 누가 더 끈질겨야 돼요? 우리 복음이 정말 끈질겨야 되는데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단이 다 끈질겨요. 예. 고대 수도원 벽화에 사람들 이 벽화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정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미 다 이 세상 생활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이 그걸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정자 아래는 막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 악한 영들이 갈고리로 끄집어 내리려고 끄집어 내리려는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은요 완전히 천국까지 올라가 가지고 발을 하나 올려서 거기도 디디려고 그러는데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성도님들이 임종 예배에 가면은 정말 제가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귀신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좀 쉬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게 하자 이 포기해도요 귀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 공산주의를 너무 모르는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 지금 38선이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휴전선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는 야망을 내려놓지 않아 가지고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싶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겨 가지고 휴전선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오늘 아직까지 남북 통일의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분 역사를 모르고 공산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하는 걸 보면요, 이 사단이 하는 거 꽤 속성이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걸 보면서 '이분이 영적 전쟁의 이 영적 싸움의 긴박도를 알까?'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제2 차 세계 대전은요. 히틀러의 나치즘이 독일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제2 차 세계 대전 때는 나치즘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합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 나치즘과 전쟁이 끝나면 공산주의와 전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눈치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심지어 독살도 당하고 다 물러났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죠. 패튼 대전차군단의 패튼 장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했다고 저는 사고사로 위장했지만 암살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스턴의 그 패튼 장군의 그 이 묘지에 가서 그 기록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근데 이 공산주의의 발톱을, 이 악한 숨겨진 발톱을 미리 파간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망한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끈질기고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남북 한북 한국민끼리 통일하면 되지 뭘 그러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에서도 오히려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에 놓여야 이렇게 했어요. 미국은 한국하고 그 당시에는요, 군사 동맹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종전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소련 전쟁 보세요. 저 사람들이 협정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민스크 협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다 이 영국이나 이런 데를 보장한다. 소련에 침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각서를 썼어요. 각서 소용없어요. 힘 없으면요. 군사 동맹,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일 고생하는 게 우크라이나 그 군사 동맹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그거를 보면요. 이 사단의 이 끈질김, 교묘함, 이게 보여요.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중국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침투해가는 그걸 보면요. 무서워요. 마치 있잖아요. 이거 보면요. 어느 나라에 전부 다 눈 하나만 있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 눈 두 개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누가 병신이에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병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좋은 참고가 되도록 공산주의를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속성을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수시로 질문하면서 검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정통복음주의자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막 묻다가 요즘 잘 못 묻죠. 왜 못 묻습니까? 이 질문 가지고 이단들이 하도 장난친 게 많아 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까 봐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건강하게 믿는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하고 물으려고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이 오해를 할까 봐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주제 거듭남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한 질문 받으시죠, 그죠? 예?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너 맨날 몇 시에 거듭났냐 뭐 이러고 막 질문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쭉 물어대면요,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거 흔들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 주제는 중요해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각자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어느 만큼 거듭났다고 확신하는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당연히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확신 가지고 답할 것인가? 이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니고데모 너무나 잘 아시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요, 니고는 승리다, 한다, 이긴다, 데모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승리자다, 정복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그 부모님이 니고데모야, 너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믿고 백성 가운데 영적으로 우뚝 서라 하고 아마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공의 지도자, 산헤드린의 지도자니까요, 율법의 정통한 선생이에요, 이분이요. 근데 그분이 2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랍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믿고 있는 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걸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해요. 예, 알고 있는 것을 믿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신앙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입니다. 아,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럼 난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면서도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본 것 같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다시 태어난다가 개역개정은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만 태어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질문했더니 5절 한번 띄우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에 잘랐습니다. 뒤에까지 쭉 보면요, 이 거듭난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먼저는 이 3절과 7절에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하면요, 아노덴 이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말이죠.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살게 그렇게 태어난다 말이죠. 이때까지는 내가 세상에 내가 보고 배운 경험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게 거듭난다는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물세례는요, 이 세례를 받는, 우리는 지금은, 우리 세대가 지금 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세례의식이 옛날에 그 세례의식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옛날에 원래 초대교회 때 세례의식은 어떻게 하면 먼저 회중들이 쭉 둘러섰는데 보는 증인 앞에서 성도 자기가 동쪽을 향해서 내가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나의 옛것을 나는 버린다고 선포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그리고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그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지금 이 물속에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따라서 나도 부활해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 다음에 서쪽을 향해서 전부 서쪽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 말이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동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어디에? 에덴 동쪽이죠. 에덴 동쪽 쫓아내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쪽 노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다음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쪽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막은 문이 원래 동쪽에 있습니다. 왜 동쪽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리고서는 서쪽은, 동쪽 끝에 서쪽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로 들어와라, 하나님 임재로. 그래서요, 성막의 구조가 꼭 우리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그물망처럼 있어요. 제일 이쪽에 이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그물을 넓게 펼쳐서 나가서 고기들을 이 그물망 안으로 모으는 것처럼, 이 교회의 성막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살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다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성령 세례의 다이나믹한 한 장면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말이죠.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 땐, 소위 늑대들이 득식을 거리서 하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 생명만 위하고 너희 생명 보존만 위해서, 너희 식구만 위해서 어디 숨어서 움막지고 땅굴 파고 숲속에 숨어서, 그래서 그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지. 오히려 그 대로에서, 광장에서 오히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나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 이거지. 나 예수를.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너희가 무서운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외침에 합당한, 너희는 증이니까 삶으로 그걸 증언하라. 삶으로 나타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삶으로, 인격으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죠. 비난이 있죠. 정죄가 있죠. 핍박이 있죠. 공격도 있죠. 심지어 생명까지 내려놔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너희가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냐? 오직 한 가지, 너희가 성령으로서 충만해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라.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을 원하십니다. 그죠? 아마 성령의 권능 안 원하는 사람 여기 안 계시겠죠. 아마 안 계시면 여기 예배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언제 가장 심하게 주신 줄 아세요? 강하게, 심하게, 미안하다. 표현이 이상한데 가장 강하게 주신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생명을 걸고 나갈 때 주세요. 그냥 내 삶만 평안하다, 내 것만 위해서 구하면 미안합니다. 성령님, 별로,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 거기서. 그 별로 안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감동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전 세계 지금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은퇴하고 돌아오면은 이 삶의 근거,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그걸 다 걱정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하면은 부흥해서 일으키셔서 그걸 마치시고 오신 선교사님 한 부부들을 우리가 이 집을 만들어서 모셔서 평생 여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전도하세요. 증거하세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과 8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6절에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떤 유혹과 거짓말과 억압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채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런 그 세상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가시나 본데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니까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니까요, 지금요. 예,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듭났습니까? 이게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히 고백하시고 빨리 다시 시작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어영부영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어도 가면은 거기 손님 많아서 기다리면은 그냥 돌아옵니까? 아니야. 기다려서 또 먹고 와야지.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중간에 에이 부끄러우니까 포기하자 이러실 게요? 아니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거듭났느냐 아니냐 여기에 불필요한 질문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바르게 보고 있느냐, 충분하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게 아닙니다. 헬라어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단 말이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단어예요, 헬라 원어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천국에 들어갔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표현하면 늑대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인식하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전할 때 어려운 거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은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이건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안 하셔도 이건 하나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늑대가 득식을 거리는 이 땅에서 너희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이미 됐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옛사람 그대로야, 그런 분 계세요? 또 혹시 나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이야 변했는데 옛사람보다 좀 잘못 변했어, 좀 바보같이 변했어, 이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났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났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고집이 더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집 보존하지 마세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걸 내가 다 잘된 거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때리시면요, 난리가 나요, 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을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YM에 찬양 집회에 갔다가 만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그 친구 저보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던 것만 기억하니까 저보고, 동훈아, 네가 예수를 믿다니 기적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기적이에요, 이게. 이 기적이라고 단어 쓰기가 이상해요. 기가 찬 일이에요, 이건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어 다 변해요.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그 책에 어떤 한 주정뱅이, 노름하고 주정뱅이로 다 가상을 탕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확 은혜로 변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뭐 교리를 어떻게 변했냐 막 묻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안 나. 예전에는 집만 끝나면 빨리 그 화투 치는 그 화투판만 생각이 나서 그걸로 달려가는데 이제 거기 안 가. 옛날에는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다 도망가고 나하고 같이 안 있으려는데 지금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 이런 변한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꽤 오래 한 사람이에요. 오래 해서 자기 신앙 나는 근데 20년을 믿었다. 나니까 뭐 진짜 이 안수 집사다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 옆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주 순수한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찬을 몇 번 냈어요? 성찬 뭐 몇 번 안 했습니다. 몇 번 했나? 아, 그래요? 포도주 몇 잔밖에 못 마셨겠네? 이렇게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옆에 다른 성도님이, 아유, 저분은 예수님의 보혈은 마시지 않고 포도주만 마셨구나. 우리 성찬에서 포도주만 마시지만 그게 죄를 추구합니다. 보혈을 마셔야 돼요. 보혈을. 이런 거듭난 사람의 뚜렷한 증거 하나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즐겁게 먹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는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먹습니까? 억지로 먹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즐겁게 먹는 거, 육신의 음식을 억지로 먹는 거 뭡니까? 뭔가 몸이 탈이 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몸이 잘못됐다는 증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억지로 안 먹는 거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먹는 훈련, 큐티 훈련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하다가 지금 2번 하다가 지금 우리가 못 되는데 이걸 빨리 재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짓는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죄 우려하지 마시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복하고 그 보혈로 씻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모두가 내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설교 말씀이나 아침 묵상 말씀이나 성경 공부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면서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본 적이 까마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그만큼 영적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장났고 굳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성품을 바꾸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안이 밝아지고 내 영의 귀가 열리고 내 가슴이 열리면서 내가 천국을 더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더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나를 누리고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더라.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영들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 귀신들이 떠나가더란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더 기쁘게 찬양이 나와요. 더 기쁘게 기도가 나와요. 더 기쁘게 기도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술 열심히 맛있게 먹은 사람은 도대체 이 술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게 알더라 말이죠. 예수님을 알더라 이거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뚜렷한 증거 또 하나는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와 경기 침체 뭐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증 환자가 그렇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이거죠.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더 새롭게 거듭난다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부활한단 말이죠. 매일매일 부활한다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속사람은 있잖아. 매일 성형수술 받아. 강남에 무슨 병원에서 성형외과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매일매일 수술 받아. 맞아요. 니고데모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 관원이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낮에 오면은 혹시 체면에 가실까봐 얼까봐 무서워서 밤에 살짝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깊게 들어가서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은 밤이다. 유대인들은 일 마치고 집에 잠잘 때까지 굉장히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밤에 찾아왔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분인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갔다가 와서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니? 이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아우라에 이 사람들이 압도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너희도 그 패거리가 됐냐? 갈릴리에서는 위대한 게 못 나온다. 근데 거기서 니고데모가 야, 우리 법에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우리가 막 판정하는 법이 있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러고 니고데모를 쏴붙여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숨이 끊어지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이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당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느냐가 완전히 그 숙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 공공연하게 지금 와서 몰약을 가지고 온 거는 나도 이분의 제자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이 본문에 밤에 왔던 이유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랐던지 간에 이분은 예수님을 향한 이 관심과 열정과 계속 도전하는 것은 점점 바꿔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날 사람 아니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점점 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죠.